그렇습니까? 자,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을 대하고 우리 기도로 또 하루를 승리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퍼부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깊은 곳에서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승리하며 오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절 제가 조금 더 묵상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이제는 좀 쉬프팅이 됐죠. 근데 이제 제가 21절을 조금 더 묵상하려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스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니고데모스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참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사도 요한이 썼겠죠. 그런데 여기에 구원에 대한 도대체 구원은 무엇인가? 어, 우리 그 시편 70편 신약적인 컨셉트가 아니라 구약적인 컨셉트에서 뭐라고 썼냐면 10편 70편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에서 다윗의 시를 찬양으로 바꾼 건데요. 1절 2절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나 욕되게 하소서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서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야, 이게 뭐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과 상관없이 혼자 시편을 읽다가 야, 여기도 지금 구원에 대한 게 장난 아니로구나. 71편에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아니 다윗 왕은 도대체 그의 구원의 컨셉트는 뭐였느냐. 여기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단어. 이 건지소서라는 게 어디서 건지는 무슨 어디서 건지는 거예요. 건지소서라는 단어는 물에 빠진 자를 그죠? 물 위에서 손을 내려서 막 아우성치잖아요. 살려달라고 탁 잡아서 우스갯소리지만 뭐죠? 예, 우리 2세하고 1세 아버지가 보트 나갔다가 배가 뒤집어졌는데 아이고 우리 2세는 죽어버리고 아버지는 살았대. 그래서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2세는 help, help 그러고 물 마시고 죽었고 우리 아버지는 헬프, 헬프 그러면서 물을 다 쏟아서 살았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뻔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몇 번 있는데 와 겁도 없이 내가 아이언맨 한다고 3종 트라이애슬론 한다고 그때 그 립타이가 온 영유가 온 바닷가를
제가 뛰어들었어요. 이때 라이프 가드가 가지 말라는 걸 괜찮아. 나 훈련 받아서. 거의 45분을 표류했던 것 같아요. 전 죽었다 살아났죠. 그때 그 간절함, 나를 건지소서. 그때 이 손이 탁 내려와서 나를 탁 잡아주는 모습, 건지는 모습. 그게 바로 한자로 구원, 구원자. 거의 그 옛날에는 그 픽토그래피였잖아요. 중국 말은 다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두 손이 있습니다. 구원의 손과 손이 이렇게 있는 것을 합쳐서 구원의 원자가 됐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사람 한 손이 하나를 구하는 거지 한 손이 100만을 구하는 거예요. 한 손이 10만을 구하는 한 사람이 10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개인적이라는 것도 거기가 암시돼 있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거는요 제가 요한복음을 35년 전에 가르친 걸 다시 다 소화시켜서 93년도에 다시 그 설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제가 그 구원의 체인이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과 기쁨과 이것은 억제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찰스 스펀전이 그랬다고 그랬죠. 찰스 스펀전이 네가 만약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네가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이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365일 1년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그 간절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요. 그 끔찍했던 것을 생각만 해도 그 구원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1월 8일 93년도에 이걸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 좋은 아티클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직 지글러라는 분이 쓰신 글을 제가 아주 그냥 클리핑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세이브 해놨습니다. 좋은 글들은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 이렇게 날짜 적고 이거 영어로 썼으니까 제가 한국말로 풀어드릴게요. 1855년도 썬데이 스쿨 선생이었던 킴볼이라는 분이 19살짜리 신발, 구두 수선공이었던 19살짜리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썬데이 스쿨을 열심히 가르치던 킴볼이라는 사람이 19살짜리 녀석이 왔는데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 19살짜리가 막 예수를 믿고 흥분해가지고요. 그 썬데이 스쿨 티처 그거를 계속 자기도 썬데이 스쿨 티처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드와이트 L. 무디입니다. 19살짜리가 무디가 되어서 제가 그 무디가 살던 집에도 가보았지만 미국 동부에 근데 그 D.L. 무디가 정말로 hundreds of thousands 수십만 그 미국에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영국을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때 다는 막 텐트로 모이는데 막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 텐트 치고요. 일주일 동안 막 엄청났어요. 대학생들 부흥회를 그렇게 인도했어요. 수십만. 그리고 영국을 넘어갑니다. 부흥회를. 근데 이 정말 아 무디 선생님의 성경 옆에 무디가 썼던 그 모든 노트를 정리해 가지고 책으로 출판한 게 있는데 그 원서를 보여주면 야 이게 스펠링이요. 완전히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식쟁이였어요. 스펠링이 다 틀려. 크리에이티브 스펠링. 아주 찬란했습니다. 그런 그래도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데 그 사람이 그 무식쟁이가 연구해 가지고 빵 부흥회를 할 때 누가 뒤집어졌냐면 그 정말로 유명했던 신학자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이 네. 이 무식쟁이의 설교 스타일을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는 뭐 헬라어 뭐 하고 뭐 신학적으로 막 근데 이 마이어라는 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디엘 무디 같은 부흥사가 돼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미국을 건너와. 그래 가지고 미국을 건너와 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는데 야 한동안 유명했던 어떤 윌버 챔먼이라는 분이 "야 내가 지금 저 사람처럼 이렇게 신학이 뚜렷한데 이렇게 진짜 패션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영원 구원에 저렇게 능력 있는 자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윌버 챕맨이라는 분이 부흥사가 돼 가지고요. 전도자가 돼 가지고 막 또 인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제 이 빌리 이 윌버 챕맨의 그 사역이 막 커지니까 거기서 이제 막 인턴들을 막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인턴들을 막 모았는데 어떤 그 베이스볼 플레이하는 하이스쿨 그냥 하이스쿨 빠지 고등학교 빠지 밖에 안 나온 친구가 이 야구 선수인데 너무 열심히 따르니까 인턴으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어.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전설적인 빌리 선데이라는 부흥사가 돼요. 그래서 빌리 선데이 부흥사가요 막 미국을 돌아가면서 와 이 빌리 선데이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100만 명. 예수를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1924년도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빌리 선데이가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와 거기서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 성경 공부가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디프레션이 그때 막 셋인 1924 디프레션이 셋인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새로운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의 저지먼트가 왔다고 막 리바이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나더 부흥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모르드카이라는 함이라는 사람이 그 부흥회를 다시 그 레이더 막 부흥회를 일으켰어요. 음. 그래서 모르드카이 함이라는 분이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나온 분이 다시 부흥회를 해서 막 불을 지르는데 그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던 저 완전히 깡총에서 오던 16살짜리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친구 어린아이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빌리 그레함 그 빌리 그레함이 그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왕과 프라임 미니스터와 대통령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죠. 1855년도에 킴블이라는 사람의 구원이 쫙 연결돼 가지고 빌리 그레함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랍죠. 그 빌리 그레함이 1972년도인가 한국 여의도에 왔을 때 제가 어머님 손을 잡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의도에서. 난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돼지를 아십니까? 뭐 근데 내가 12살 때 빌리 그레함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이 우리나라 사람을 무시하나? 왜 이렇게 단순한 예를 들지? 이건 초딩들을 위한 예인데.'라고 제가 조금 크리티컬했던 거 생각이 나요. 뭘 안다고 12살짜리. 빌리 그레함은 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 심판은 이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빛이 세상에 왔으니 빛이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미워하여 도망가 버린 것이다. 빛을 진리를 쫓는 자는 구원을 쫓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해 그 누군가가 예수의 빛으로 오게 되는 하루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만 떨지 않고 오늘 하루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해 대신 예수님을 리플렉트하는 문같이 달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